오후 시간은 지난주에서부터 해서 소율이 문다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교요서는 그 양이 좀 많아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문항을 이게 그 하나를 한 번에 못 끝낸 적도 있었는데 소율이 문답은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어서 몇 문항씩을 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서론적인 이야기와 일문을 했고요. 오늘은 이문과 삼문.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이문과 삼문 두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제1문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답은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항상 좀 기억이 되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나 할 정도로 어느 순간 탁탁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새겨지고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고 또 나로 고백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제1문에서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도. 그래서 제2문에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2문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2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주시어가 빠졌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칙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규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 지각만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냥 바보같이 헤헤거리면 착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 법에, 그렇죠? 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된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남의 돈을 훔치는데 착해. 이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깡패짓을 하는데 착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또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윤리적인 것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규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 나와요? 이제 제2문의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답이죠. 그 밑에 답이 잘 안 보이네요. 전 이거 보고 읽겠습니다. 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요약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방법을 바로 신구약 성경에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먼저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그런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할 때 완전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유기적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엔 저자가 다 틀리잖아요.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각각 썼는데 성경은 서로가 하나로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그 지식과 문학적인 모든 것을 다 이 능력을 다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아 적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쓰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쓴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쓰고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또 뭐 이사야가 계시받은 것을 쓰고 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랬는데 그 쓴 것은 각각의 능력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에 따라서 써서 모든 걸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잘 티가 안 나지만 어떤 것은 되게 이 화려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투박한 문체를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그것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유기적이다고 표현을 해요.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썼지만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다음에 축자라는 거 뭐냐면 그 한 글자 한 글자까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아 적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 그래서 뭐 그 사람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고 이렇게 쓰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건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한 유기적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글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도록 그러니까 원본에 있어서 쓸 때에 그 말을 사용한 모든 단어나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그 글자를 기계적으로 쓰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축자 영감이다. 그래서 또 마지막 자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영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은 뭐 사탄이 한 말도 들어 있고 여자가 한 말도 있고 남자가 한 말도 있고 강도가 한 말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다 빼고 나서 추려보면 성경은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던 베드로가 말하던 어떤 뭐 기록이 써 있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있도록 하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전해진 66권의 말씀, 또 이 검증되어진 말씀, 이 전해지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이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와 관계된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까지 다 성경에 완전히 들어있어요. 66권으로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저 몰몬교 같은 경우에 이 몰몬경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거 성경은 부족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인가요? 이 교주가 계시받았다고 해서 기록해 놓은 그 몰몬경을 또 자신의 또 다른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 이미 이제 옛날에 죽었던 문선명 같은 경우 지금도 통일교는 남아 있잖아요. 그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풀고 그게 우선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자신들이 꿈을 꾸고 뭐를 하고 한 그런 것을 따라서 해석하고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서로가 맞아 들어가서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 이것저것 한다?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나오지 않는 건 뭡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으로도 유추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사이버 범죄 이런 거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성경은 사이버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인터넷 이런 게 없었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에 다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풀어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를 추가시키거나 뭔가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란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면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참된 기쁨으로 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데서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봄으로써도 모든 것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럼 성경을 진짜 그렇게 믿고 따를 때 진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제3문 세 번째
산문을 우리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3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긴하게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교훈한다는 건 뭐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것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결국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죄에 노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따르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예,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예, 그전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모습과 또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정말 올바른 성도다운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봉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복음과 관련된 그러한 헌신, 그러한 희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러면 언제 성경이 66권이 만들어졌느냐? 그렇다고 이 66권이 예수님 때부터 66권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도 성경이 구약 시대 예수님 이전에 쓰였다고 다 성경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이러한 여러 기록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성경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인정이 되었는데 AD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이 39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39경에서 빠지는 것들은 외경으로 따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외경을 따로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지 않는 에녹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외경들이 존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 성경과 성경이 맞지 않는 내용들.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그리고 누군가 기록했는지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방금 말한 그 에녹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부분들은 다른 이제 부분에서도 신학성경에서도 인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39권만이 AD 90년에 인정이 됐고 그러면 신약성경은 언제 인정이 됐느냐? 그 AD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AD 96년, 95년 이때 이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기록이 다 끝난 이유니까 그리고 이 130 죄송합니다. AD 397년 이때 이제 이 그 신약성경 27권을 그 정경으로 인정할 때에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우리가 후서에 있지만
베드로 3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성경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심이 가고 또 내용의 의심이 가는 경우들은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준하는 속사도라고 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운데 거의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도들이 쓴 그런 아주 은혜로운 글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도의 그 권위를 갖지 못한 그런. 그러면 뭐 마가라든가 이런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누가도 마찬가지고 사도가 아닌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뭡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기록을 했고 또 그것이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고 사도와 동시대에 이루어졌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또 받았고 그 받은 말씀들이 동시대에 거의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들을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정경으로서 39권, 27권을 그래서 66권을 만들어진 이 자체도 이것이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그 자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9권과 27권, 66권의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전체가 서로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지만 7장부터 나오는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맞아 들어가는 이러한 관계성. 그래서 이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정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66권이 모아졌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 성도다운 성경을 대하는 자세예요. 자,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이 그래서 이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졌고 이 성경을 우리가 따를 때에 바로 이러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일문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답을 이제 우리 이야기합니다. 자, 제 3문의 답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 3문 그때 노란고로 돼 있는 자리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서로 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을 것이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한번 다 외우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신이라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이라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학교에서 뭐 배우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석가도수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뭐 했어요? 보리수나무 일에서 죽을 때까지 도닦다가 죽었어요. 그게 석가모니예요. 무슨 열반에 들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승들 죽고 그러면 열반에 드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고상하게 얘기할 뿐이지.
그런데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신들, 뭐 나무로 만들어 놓고, 뭐 돌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냐?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은 누구예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어떤 것도 없어요. 빛도, 어둠도, 그렇죠? 물도, 흙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이 자체,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 이것을 부인하면 이것도 이단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그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이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부족한 것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 구약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데요, 천사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날 자기네끼리 안식일을 지키죠. 또 하나의 이단, 또 제7일 안식일교도,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이단들의 성향들이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또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 이 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을 알려줘요. 어떻게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은 오직 성자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결국에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을 이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사십시오. 죄짓지 마세요. 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저는 회개하면 됩니다. 다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인터넷 그 뉴스를 저는 항상 그 하루에 한 번씩은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사람을 또 죽였어요. 예. 그 때려갖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저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예. 그가 변화됐다라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신앙을 빙자해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의롭게 행해야죠. 감옥에 들어갔으면 정말 내가 죄를 졌구나. 그 안에서 근신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사고치고 사고 쳐놓고 이 중한 벌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거 정말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물론 그러한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 못 받나요? 용서 받죠.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더 큰 자신의 그 죄에 따른 합당한 벌을 달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 저는 회개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모습들을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베풀고 좀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맞아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오늘 기도하시면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사님 전하시고 목사님이나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맞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는 거죠. 또 신명기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를 옥죄어서 그냥 억지로 이것을 안 하면 너 안 하면 지옥 보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요?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살아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업이 번창을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몰라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얘기하면서 신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성경만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것만이 완전한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요긴하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 결국엔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킬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데, 그렇죠? 우리가 쭉 살폈어요. 산문 답에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요구하는 것은,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그렇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뭐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삶의 정의로서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문과 산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들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네. 아셨죠? 네, 그렇죠. 네. 급하면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후 시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자 또 우리가 수요일의 문답, 중요한 문답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어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삶의 부분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